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숨은 허물 깨닫고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번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모두가 참석하고 다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또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먼저 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의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제7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49일이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수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리고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한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이제 배워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오늘이 세상에서는 어떤 날인지 아세요? 네? 부활절이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절도 이 성경에 절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국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국절이 이제 사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천 이삭 이제 보리 수확을 처음으로 하고 한 50일 후에 밀 수확을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곡식과 나머지 여러 가지 과일과 이런 나머지 곡식과 과일들의 최종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벼농사하고는 좀 다르죠. 보리와 밀농사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농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단오절,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8월 한가위, 그다음에 대보름, 또 1월에는 정월 초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정한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상에서 정한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절기가 있으면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한 동시에 세상 역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 앞에가 약간 덥네요. 다 껐죠.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배워두면은 좋은 겁니다. 세상 역사하고 관련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면 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절기를 배울 필요는 없는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마침 또 부활절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그날은 이제 세상에서 정한 날이잖아요. 세상 기독교에서 정한 날인데,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이제 당연히 겨울에 안 오셨고, 아마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양을 들에다가 밤에 방목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마도 봄, 여름이나 가을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 날과 달라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섬기라는 것은 아닌데, 부활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부활절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자 이제 10번째 재앙을 장자 죽는 재앙을 내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다가 그 달 이제 실제로는 양력으로 치면 한 3, 4월 이번에는 3월 31일인데 4월 초나 중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양력으로는 이제 이 때가 되는데 6월절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의 출발이니까 종교적으로 그 달을 첫 해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신앙,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애굽을 해서 그 해를 1월 달로 섬겨요. 1월 달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이 끝나가는 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날이 이제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저녁이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지기 전에 바로 해질 때쯤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해지기 전에 이제 문 좌우 설주, 문 인방에다가 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인방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 죽이는 장자는 이제 대표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니까 장자를 대표로 한 거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몽땅 죽여버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자를 이렇게 장자를 선택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몽땅 죽여버리면 애굽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머지않아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들 그 집안의 대표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이제 시작하는 6월절은 이제 바로 금요일 날 해지기 직전에 그 4일 5일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에 10일 날 양을 딱 준비했다가 14일 날 해지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좌우설주 물 인방에 바릅니다. 우리 전도일표 때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가 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12시에서 시작해서 12시가 아니고 또 새벽 옛날 분들은 새벽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 그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하루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이제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해서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요게 이제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딱 예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다음에 이어서 해지면서 다음 날이 시작돼서 토요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 그날부터 이제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 토요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해질 때부터 또 그다음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양이 이제 금요일 날 해질 때 잡혀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해질 때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6월절 무교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하면 6월절부터 다 포함해서도 말씀하는 거고 6월절 해도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다 포함돼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죠.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일 이제 시작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저기 6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첫날 새벽에 첫날에 이제 안식 후 첫날 밤중부터가 이제 주일날이 되잖아. 안식 후 첫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죽은 양은 훗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갔거든요. 이제 완전히 깜깜하면 어려우니까 아마 여명이 해 뜨기 전에 여명이 비쳤겠죠. 어슴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가봤더니
무덤 앞에 있던 그 돌이 굴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수의가 한쪽에, 수의와 수건이 한쪽에 객혀 있었고, 천사 2명이,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못 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또 보여주고, 12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이제 열흘 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죽으신 날 다음 날 새벽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사이에 부활하셨겠다. 36시간에서 36시간은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해지기 전에 바로 돌아가셨고, 오후 3시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24시간에다가 한 3시간 더 하고, 새벽이니까 또 역시 한 몇 시간을 더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한 40시간 전후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40시간쯤 되면 건조하고 날씨가 좀 건조하고 이렇게 덥지 않으면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되고 이제 습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이제 부패도 되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게 이제 초국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일주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국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모습이고, 근데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날은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부활절을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성경하고 다르지만 부활절은 이제 맞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막 고난 주간 만들어 놓고 부활절 얘기 들으니까요. 저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꽃집을 하는데, 그 본인은 아니고 옆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꽃도 좀 부족해서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갔더니 이제 260만 원어치를 교회당에다 꾸며놓은 거예요. 막 그 부활절 아주 멋있게 성대하게 그렇게 외적으로는 돈 들여서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을 축하한다고 막 기념한다고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 정말 거듭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건 또 별개 문제죠. 사람들은 보통 외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부활절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절기가 6월절,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 기간 안에 바로 시작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초국절,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국절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50일 후에, 이제 이 50일은 초국절부터 계산해 가지고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부터, 그러니까 주일부터 계산하니까 49일하면은 다음 안식일 날까지예요. 49일하면 77이 49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또 이제 주일 날이에요. 저희가 오순절이. 그러니까 또 오순절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떡 2덩이를 소재로 이번에는 누룩을 넣어요. 무교절 때, 6월절과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이제 그때는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는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칠칠절 때가 바로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죠. 그래서 50일째 여기 보면 아까 16절에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이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2덩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도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주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이 7월에 있는데 초막절은 15일인데 그 전에 나팔절이 먼저 있고, 나팔절은 소집 나팔이에요.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불러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초림,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인데, 매년 물론 속죄를 해왔지만 마지막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 7년 환란 기간에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속죄절. 그리고 이제 속죄절 끝에 가서 5일 후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다 그야말로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나 이걸로 이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해 농사를 다 끝나고 또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은 천년 왕국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끝나자마자 일주일인데 끝나고 다음 날까지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해서 쉬어요. 제8일이라고 그래요. 제8은 항상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할례를 며칠째, 태어난 지 며칠째 줬죠? 8일째. 그래서 8일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일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일은 이 할례는 구원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제 8일은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천국이 열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막 머리로 하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림으로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글씨를 좀 잘 못 쓰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6월절이 있었잖아요. 네. 글씨를 잘 못 쓰는데 6월절은 1월 14일, 그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있어요. 글씨가 안 작아요? 괜찮아요? 예. 적으면은 이제 방송실에서 키우면 됩니다. 요 날은 이제 요 날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기간 안에 초국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6일이 되겠네요. 16일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이 돼요. 주일. 안식 후 첫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7절. 다른 말로는 77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신약에서는 무슨 절? 오순절. 그죠? 예. 그리고 날짜는 3월 이스라엘로 3월 초입니다. 날짜는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초막절, 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인데 이날은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9월 말 10월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안에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절. 속죄일 또는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 7월 10일.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입니다. 7일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8일, 초막절 끝에 가서 제8일 안식. 요거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다음에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이렇게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근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다음에 이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1년에 이렇게 이제 무교절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7절 역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하고 이때는 이제 8일입니다. 8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거 좀 말씀드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농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뭐 이렇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만 결실이 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인 사람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 곡식의 농사하고 비유해서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알곡은 이제 양식이 되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결국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에, 옛날에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그런 거죠. 옛날에 제가 예전에 왕겨라고 아셔요? 왕겨나 쓸모없는 거는 풍노락에서 풍로 돌려가지고 막 불 붙여가지고 끓여서, 주로 그것은 이제 소죽을,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있을 때 보면 소 여물 이제 막 죽 써가지고 먹이잖아요. 겨울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막 풍무로 해서 이제 나무도 가서 때우지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알곡을 갖다가 태우진 않잖아요. 알곡은 양식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심판으로 결국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인류 역사도 저 세 가지, 3번 동안 모인다고 했는데, 우선 출애굽기 23장을 보죠. 레위기 23장은 또 볼 겁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출애굽기 23장. 이다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제 그 정월,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 1월입니다.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밀을 거둠이니라.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다음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 24절 34장 24절 죄송합니다. 34장 24절 34장 24절 내가 23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이것은 물론 신령한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래일을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국절, 이 6월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룩은 죄 없는 생활입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죽고 3일째 제3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대신 죽어주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죽고 끝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부활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7절은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초국절 후에 50일 후에 그런 것처럼 실제 역사상 예수님께서 실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실제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성령의 강림, 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시작된 기점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농사를 쉬고 쉬는 곳이지만 이 초막절은 이제 구원을 받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을 데려가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 한다고 했고 안식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 그 해가 있던 7월 1일 날은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고 소집 나팔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각자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으니까 주님이 부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의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초국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나팔절 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초국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아주 초국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개해서 구원을 대속죄일 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 돌아와서 7년 환란 기간에 회개하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때예요. 요 속죄일이. 그리고 이어서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이제 초막절은 원래 저렇게 순서적으로 했지만 초막절이 더 밑에잖아요. 다음이잖아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쉬고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쉬는 기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은 안식하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8일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절기 계획인데요. 근데 이게
이게 세상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면 위에가 여기가 낫겠네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쭉 하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역사를 치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곡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때가 초곡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초곡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50일 후에 부활한 날, 요 날이 이제 오순절. 여기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 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방인 때 약 2000년이 지나고 7년 환란이 있죠. 이게 7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이 7년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나팔절. 이때가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리고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 동안에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7년 환란 전 3년 반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초막절이죠. 이게 초막절. 그리고 제8일 영원한 천국. 이게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시대적으로. 그럼 우리 시대는 이 바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나팔절에 해당되는 나팔절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77절과 초막절 사이가 약 4개월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동안 2000년. 근데 거의 끝나가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일, 여기 7년 환란 전 3년 반 안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때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제 요게 속죄일,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천년왕국 이라고 했고 영원한 천국은 제8일.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렇게 봅시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같아요? 사람 같죠?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근데 이때 언제냐면 이때가 BC BC 600년 정도 대략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536년에 BC 536년에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가 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다음에가 다른 나라가 뭐죠? 헬라죠. 헬라. 그다음에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이게 좀 헬라가 너무 로마는 이렇게 기네요. 여기까지가 헬라가 좀 가서 봐.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헬라가 너무 짧으네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까지가 이렇게 되고 그림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조금 이렇게 좀 작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길게 합시다. 그래서 헬라까지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헬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예요, 로마. 여기까지가 로마.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서로마는 476년에
470년에 멸망하지만 동로마가 한 1500 몇 년도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두 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게 조금 그러네.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하여튼 이방인의 때라 생략이 된 거고 어쨌든 생략이 된 거고요.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때는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0발가락이 있어요. 10발가락. 그 중에 철과 그리고 진흙이 섞여 있죠. 지금 유럽이 현재 부상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현재 통합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10발가락 시대인데 10발가락 언제 망하냐면 요 7년을 한 끝부분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다 지나갔고 부활한 로마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활한 로마 시대를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이제 끝나고 지상 나라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채워지고 또 이건데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또 어떤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이거는 바벨론은 사자, 짐승 세력, 그리고 페르시아는 곰, 그다음에 헬라는 표범,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그리고 열뿔, 그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70일에가 나와요. 70일에. 70일에가 나오는데 그래서 70일에 다니엘 때 이제 70일을 세웠는데 이때 페르시아 때 BC 445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아닥사스 왕 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67일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62일에 7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이건 이방인의 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일에 근데 일에는 일주일을 의미하는데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490년 중에 지금까지 483년이 지나고 이방인의 때가 있었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주어졌어요. 이게 7년 환란이죠. 그래서 요 다니엘서 예언도 이미 이것도 마쳤고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절기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이제 무순절이 지나고 이방인의 때 거의 끝나가고 바로 여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우리 그리스도에는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있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 말씀도 전부 다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집회 때. 근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 좀 너무 복잡한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절기별로 한번 이렇게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먼저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6월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기한 이거 저기 레위기 23장보다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 유월절의 의미는 아마 자주 들으셨을 텐데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애굽은 장자를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그 장자들을 위해서 대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볼 때에 주님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또한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견본이니까 샘플이니까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3일째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3일째에 이제 초국절입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우선 여기에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고. 자,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이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셔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손을 만져보면 툭살이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어떤 시상식이 있어서 뭐 우리 자매님들하고도 악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손이 아주 거칠어요. 외모는 잘 꾸며 놓으셨는데 아가씨 손 말고 손 말고 어머니 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손이 거칠까요? 아이들 밥해 먹이고 남편 밥해 먹이고 또 시골에는 또 가서 젊은 사람도 농사질 때 가서 돕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아주 거칠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왔나니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수고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사생활 30년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은 너무너무 우리가 믿을 때는 쉽지만 준비하신 분은 너무나 고생한 거예요. 우리 진주 아름답잖아요. 진주가 참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쬐끄만 거 말고 큼직한 거. 그래서 제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그하고 아니면은 여기 뭐 롯데 맥스 이제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가면은 뭐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열해놓은 게 있어요. 진열. 그 진열해놓은 거 뭐 이게 명품 같은 데는 참 가기도 못해서 못 들어가지만 뭐 이마트 스트레이스 아니면 맥스 롯데 맥스는 가보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진주가 좀 큰 진주가 있어. 큰 진주 알이. 아니요, 저기도 있네요. 코스트코도 있네요. 코스트코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어떻게 이제 친척집에 갔다가 잠깐 한번 가보면 참 그 흑진주도 있고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진주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고통스러워서 분비물을 내서
이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 홍합 속에도 진주가 들어있대요. 모든 조개들이 그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삶아가지고 진주가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제 진주가 보인 거예요. 근데 삶으면은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홍합을 삶기 전에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진주도 많이 이제 혹시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발견 확률이 적으니까 일일이 뜯어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조개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게 진리잖아요. 자, 저기잖아요, 진주잖아요. 사실 기독교 이 복음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 쉽지만 이것을 준비하신 주님은 얼마나 고생을 많아요. 밥 먹는 거는 10분 내외 15분이면 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참 준비를 많이 하고, 내일부터 또 집회가 있는데 와서 집회 참석해서 먹는 거 뚝딱 하고 그만 먹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미리미리 한 1, 2주 전부터 식단을 짜고, 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또 집회헌금도 하고 희생을 해서 준비해서 새로운 부신 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공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도 많은 희생이 지불됐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희생하고, 이 교회당 또 준비하느라고 8년 전에 이제 8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또 고난을 또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전도를 통해서 알곡을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으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 전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자, 난로나 물에 삶아서라고 했는데,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물에 삶은 것은 날은 이제 고난이 지불되지 않은 거고, 또 물에 삶은 것은 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 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런 말씀 있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막 조리 있게 또 여러 가지 새롭게 내가 막 안 들어본 얘기도 하고, 그러면 관심 가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참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1000년이나 2000년이나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야 약간씩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진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했다라면 그 진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희생, 그리고 주님의 헌신, 자, 그것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 다른 걸 뭐 하나 깨닫는다든가, 이런 잘못된 교리. 그 초대교회에도 초대 예수님이 그 사도 시대 있잖아요. 그때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벌써 이미 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말한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내가 떠나면은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거다, 그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제 따르게 할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건 다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우리는 이제 편한 살코기만 다 골라 먹는다든가, 뭐 사람 어떻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도 보면 어떤 내장만 파먹거나 눈만 파먹거나 이런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양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뼈는 뼈 빼고요,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멍에를 메셨고, 그리고 주님은 정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아직 안 다루셨네, 안 사오셨나 모르겠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용,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번 좀 전국에 우리 교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뭐 강면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도 이제 대강당에 하나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섬겨주셨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허물도 용납하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는 다 옳고,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죠?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에 보는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다른 사람도 몸을 가진 것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나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 거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또 짐을 또 서로 지라고 했고, 같이 또 봉사도 하고 같이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같이 힘든 것도 백지장도 맞들면 좀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힘이 분산되면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말 한 마리 끌 수 있는 힘을 이제 보통 일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마리, 세 마리가 같이 이제 모아서 하면 막 몇 배, 몇십 배를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주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 또 사랑, 오래 참음.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성경에는 원수에게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잡음이 나지 않고 서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잊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더욱 지금도 많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더 활발하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9절에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지금은 이제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어둠의 때로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 왔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때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침이라고 했어요. 아침. 새벽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서 일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요즘에는 전에 보니까 막 추수 때요. 12월 말 11월 초에 보니까 예전에 이제 구역모임 갔다 오는데 그 밤 10시 반, 그 11시 가까이 다 됐는데도 그때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 못했어요. 지금은 트랙터에다가 라이트 켜놓고 하더라고, 일을. 근데 이제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해 떨어지면 일 못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런 것처럼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밤이니까 지금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는데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해가 떨어지면 일을 못하듯이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 전에 정말 부지런히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밀어놓는 거 다음번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일 이제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더욱 합심해서 정말 강건해요. 기도한 분들 더욱 강건하시고 혹시 기도 부탁 안 했더라도 오늘 저녁에 내일 낮에 또 만나서 하루만이라도 꼭 참석하라고 이렇게 강권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전혀 기도 부탁이 안 나온 사람인데도 참석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 중에 일주일이지만 이제 하루만이라도 들어보고 시간 되면 또 그 다음에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하루만 듣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다음 날 시간 되면 오고 어려우면 못 오더라도 하루만이라도 꼭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말씀을 듣게 하면 이제 사람이 보통 편견을 갖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맛있는 차로도 열리게 되고 형제자매들의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는 것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특별히 거기다가 또 말씀까지 탁 들으면은요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밤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이제 많잖아요. 아까 이 절기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2장, 7장,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터만 빼놨지 나머지는 다 회복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터만 아직 회복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이제 바로 주님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전쟁이 나니까 이방인들은 뭐 이스라엘 편, 팔레스타인 편 이걸 떠나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많이 죽잖아요. 전쟁 통해서. 그러니까 그쪽 편을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 미국이나 세계에 있는 곳에서 계속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 나팔절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9장에 보면 마지막 7년 환란 전 3년 반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다 돌아온 상태에서 마지막 완전히 돌아오는 건 7년 환란 전 3년 반이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전에 많이 돌아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8년 기준으로 처음 독립했을 때는 몇십 명 안 됐대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2008년 기준으로 14,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론 그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절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볼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루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미루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것을 또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허리를 띠를 띈다는 건 일을 한다는 모습이고 어디 떠난다는 모습이고 발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험한 길을 떠나니까 지팡이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급히 먹어라. 물론 뭐 세상에서는 급히 먹으면 체하지만 왜 이 급히 먹으라고 하겠어요? 여유 있게 느적느적 먹으면은 이제 그 밤에 얼른 먹고서 새벽에 일찍 먹고 일찍 자고 새벽에 떠나야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뭐였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은 떠날 마음의 준비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런 좀 죄송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 희년이라고 아시죠? 희년. 50년째 희년이 있는데 희년이 처음에 이제 땅을 빌리잖아요. 남의 땅을 빌릴 때는 돈을 많이 주고 빌려요. 왜? 50년 동안 49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써먹을 수 있는 땅을 써먹을 수 있는 기간.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사서 이제 희년이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값어치가 만약에 1억 원짜리는 이제는 뭐 6천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적게 주고 빌릴 수가 있어요. 왜? 적게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 남았으면 1억 원짜리를 1억 원 다 주고 빌리는 건 억울한 거, 바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5년 남았으면 얼마 안 되죠. 10분의 1밖에 돼. 그러니까 1년 남았어요. 1년. 1년 남았으면 조금 줘도 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물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일터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그냥 재산을 쌓아놓고 또 많이 물려주려고 하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뭐 요즘에 보니까 2억 원 이상 물려주면 다 무슨 상속세도 많이 내세요 보니까. 그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여쭤보니까 그래도 이제 건축 후에 8년이 지나면서 빚도 별로 없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위해서 계속 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도 저희는 지금 칠레하고 필리핀 그 교회를 후원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있던 한평교회도 저기 해외 선교 많이 했어요. 저 있을 때는 중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야 저기 스페인도 했다가 몽골도 했다가 막 여기저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지만 이렇게 저 전에 있던 또 진안교회도 거기서 다 시골 읍내 교회잖아요. 조그만해요. 진안읍도 조그맣고 진안읍 해봤자 그 제가 있을 때 3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10몇 년 지났죠. 3만이라고 했는데 읍내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돼. 조그마한 도시예요. 조그만. 근데도 거기서 정말 해외 선교도 참여하고 있고 또 한평도 제가 있을 때가 벌써 한 7, 8년이 지났는데 7, 8년이나 10년이 넘었네. 지나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한평도 제가 있을 때는 3만 8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3만 명이나 좀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 읍내도 한 7천 명이나 될까? 조그만해요. 시골에 많이 계시고. 그래도 해외 선교 열심히 하거든요. 건축하고도. 그래서 우리 보성교회도 정말 해외 선교에 이제는 앞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재물을 세상에 막 쌓아놓는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건 표시해 그냥 찾으면 안 돼. 또 찾기는 힘들어. 저 혼자 찾을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걸 또 찾아놓으면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끝까지예요. 끝까지. 마라톤도 중간까지 1등 했어요. 끝에 가서 뒤처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중간까지도 선두 그룹에 가다가 막판 스퍼트 해가지고 결국 우승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정말 다가온 겁니다. 저 절기들을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으로 또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동안은 약간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저축하는 동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쓸 돈이. 근데 나중에 목돈 타면은 그거 가지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까지 좀 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 이제 당첨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 이제 전도연 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그 구역장 현재님의 집에 이제 잠깐 갔는데 그 월세방에 조그만한 데 들어가 있어. 근데 가족들이 아이들 둘하고 엄마 아빠하고 아주 얼굴이 환해요. 물론 구원받기도 했지만 왜 환할까요? 자, 아파트 32평짜리 다 당첨해놓고 지금 중도금 넣고 있어, 중도금. 그래서 이제 지금 월세 살고 있거든요, 임시로.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얼마 후에 1년인가 몇 달 후에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 아주 고생스러운 뭡니까? 월세방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 아파트에 막 영상 집회하고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전도인 불러다가 막 상담하고 계속 기도부터 하고 그 집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월세방에서 조그마한 집 막 방마다 가득 차고 애들 아주 어리지만 그렇게 사는 거는 그게 만약에 그게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당첨해 놓고서 조금 있다 들어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걸 한 몇 달, 몇 년 참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새로운 아파트를 딱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정말 점점 이제 고령화하고 되고 그러는데 이 딸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그동안에 조금만 고생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러면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다 예비해 놓고 그 고생하다가 아파트 신형 아파트 들어가듯이 정말 주님께서 영원한 1차적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정말 천국에는 황금 길로 다 이루어졌고 12 보석의 기초석 12 아름다운 진주문으로 정말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도둑놈이나 거짓이나 죄도 없고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우리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그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그 더 좋은 하나님의 한 성을 열어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왔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그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준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5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BC 4000년에 BC 2000년 전에 지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나라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5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살았어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와서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럼 그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만 좋아서 막 누렸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해서 장막 생활.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롯이 잡혀갔을 때 전 집에서 길리운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싸워서 탈취한 것처럼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살면은 육신적인 삶은 그게 더 나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100년 동안 사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물론 이 땅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훗날 메시아를 보내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엔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브라함이 천국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국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낙원인데 누구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뭐 그게 하나님 품이고 예수님 품인데 왜 예수님 품 아브라함 품 아니 예수님 품 하나님 품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지금 천국 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살아서 지금 4,000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2,000년 전에 나사로도 들어갔어요. 지금도 우리도 우리도 이제 어저께도 소천하신 분, 장례식 요새 올해 많네요. 한 분 한번,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91세. 또 전날 돌아가신 분은 또 93세. 이래서 이제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97세. 하여튼 요새 이제 어르신들 다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어르신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벌써 6학년인데, 이제 저도 이제 머지않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도 다 이제 천국 가 계시고 우리 장모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안에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이 허리에 띠를 먹고 급히 왜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와라 그러면 다 놓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 또 막 그 세상 욕심이 들어가면요. 막 주식, 비트코인, 뭐 부동산 투기 막 이런 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면 내게 필요한 것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까 좀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8절에 자 여기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고기를 먹어라. 그럼 무교병은 뭐냐? 이 무교병은 교자가 발효라는 뜻이에요. 발교됐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빵을 할 때나 뭐 된장을 할 때나 다 누룩을 통해서 이런 발효를 시키잖아요. 이 발효는 누룩은 어느 그 곡물에다 넣으면은 금방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괴악한 누룩도 말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은 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앞서가신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일생 동안 주님의 자치를 따라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디모데에게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 사도도 고난을 받았고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병은 죄를 버리는 생활. 그리고 이 유교병은요 발효된 빵은 좀 씹기가 쉽죠. 근데 이 무교병은 씹으려면 좀 딱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씹으면 소금밖에 안 넣거든요. 오래 씹으면 좀 단맛은 나더라고. 실제 제가 무교병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기 맛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탕 안 들어간 그냥 일반 과자하고 같은 건데 과자 딱딱한 과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꼭 씹으면 맛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살아가면 그 속에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구별된 생활.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 삼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무교병은 이 6월절 바로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부터 먹으니까 이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죠? 요걸 먹는 거는. 그러니까 무교절은 죄 없는 생활이면서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의 죄,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돼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쓴나물은 뭐냐면 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사실 애굽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애굽 바로 왕이. 그 핍박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이제는 바로에게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올바로 섬길 걸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순나물은 바로 그 이전의 생활에 잘못된 것을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동안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는, 어린아이들 빼고 20세 이상으로는 남자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는 물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죄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죽었는데, 그래서 남자 장정으로서는 이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육신적으로 징벌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도 정말 구원받기 전에 그 이제 광야 생활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이 정도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이적들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건 훨씬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직장주에 들어갔다가 어떤 자매님들이 하는 말이, 야, 요새 3월 달에 들어서 막 매출이 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장원 매출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대요. 그죠? 자, 그럴 때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성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참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니, 자, 다시 내 하나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한 걸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년을 회고해 봐라. 광야 생활 가운데 네가 부족함이 있었냐? 그 순간에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아니 입을 건 아니고 마실 게 없고 분명히 없었거든요. 길은 또 힘들고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채워주셨잖아요. 뒤돌아보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아, 그때는 부족한 줄 알았더니 부족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그리고 도와주셨네.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은. 아, 애굽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아 죽기 한 1년 전에 받을 걸 이런 마음 먹으면 합당치 못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만 내 마음대로 한번 돈 벌어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까? 아, 이거 신앙생활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금은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에요. 근데 왜 의로운 손으로 했을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도와줄까요? 의로운 손으로 때릴까요? 의로운 손으로 징계가 내려요. 징계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게 보응하시니까.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손으로 심판을 내리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올바로 살아가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 있는 부모십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세상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찬송가에도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 없네.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그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이 마음에 잊어버리면은 세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그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 그리고 이 초국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그렇고 초교절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부활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나팔절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나팔절을 통과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속죄절이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농사를 끝나고 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 이제 천국에 가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고 안식하고 제8일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1절,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몇 절이냐면 13절이네요. 13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천국에 가서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수고에는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인생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수고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다만 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것도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이미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그대로 산채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해서 갔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 부활처럼 우리에도 부활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 부활절.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겠죠. 그 일에 힘쓰다가 주님을 맞이할 때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좀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조금 급해졌는데요. 그래도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복음 전하는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후서 4장. 그래도 내일부터 집회인데 그래도 한 말씀은 해야지.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베드로후서 4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같이 읽죠. 너는 제가 베드로였어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죄송합니다. 4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고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정할 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긴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꼭 반대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래요. 그럼 내일부터 집회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근데 한 번도 안 권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도 권하고 또 권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 이 바위도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 한 방울 맞았다고 바위가 패지겠어요? 근데 계속 얻어맞으면 구멍이 뚫려져요, 구멍이. 그리고 계속 정으로 쪼면, 망치로 때리면 바위도 속에서 금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딱 깨져요. 그죠? 그 바위 같은 마음도 하나님이 깨트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권하고 그러면은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보여도 속에는 금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도 강건합시다. 남은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외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부활의 의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구원받은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 또한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해 줄 소망에 대해서 짧게 상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더라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갈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이 세상 헛된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이 집회에 이은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많은 분들 참석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입니다.